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계는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거나 상대의 짝을 찾을 때에 평상시 자기 몸집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상대에게 위압을 주기 위하여 나 이런 모습이야, 나는 강한 자야 라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오늘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쩌면은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는 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뭔가 상대보다 강해야 존재한다라는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보다 더 강해야 된다라는,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항상 집착해 있습니다. 바로 양육각신이라는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약하면 잡혀 죽는다라는,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된다라는 것,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신을 더 과장할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떻게 약하는데 강할 수 있겠느냐? 약하면 약한 것이지, 강자가 강한 것이지, 강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약한 자가 어떻게 능력이 임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약하면 강하여진다고. 어떻게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가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삶에서 오는 고통의 가시, 아픔, 내 삶에 정말 괴로운 문제가 우연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로 조금도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실래요?
보면 7절 방송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도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여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 그러니 얼마나 너무도 크다라는,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육으로도 사도 바울은 세상 누구에게도 당당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1절 보세요. 뭐런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면 모든 자가 시기 질투하지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무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나는 주의 뭐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신비를 경험합니까? 2절 보세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내가 몸 밖에 있는 몸 안에 내가 저 비몽사몽간에 정말 나도 모르겠다 이 신비한 일에.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는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 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로 이 하늘입니다. 지구입니다. 둘째 하늘은 모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입니다. 그 셋째는 그 우주를 다스리는 셋째 하늘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기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꿈꾸는 것처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랬다. 근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보여주실래요? 자, 얼마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실 이 한 사람이 누구면 자기예요. 근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도 대적할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뭐래요? 그는 그랬어요. 3인칭을 썼어요.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인데 그라고 했어요. 3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는 14년 전에. 근데 사실 그가 누구예요? 나예요. 바울이에요. 나라고 정말 표현 못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바로 그 체험이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가운데 한 번만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직접 계시하실까.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까. 우리가 사실 부럽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그걸 우리가 삼하고 살아가자. 근데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세상의 육신여론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부러울 만하냐고.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에게도 너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더 혹독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그 고통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7절 한번 우리 방송에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그런 듯이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내 육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라면 송곳처럼 꼭꼭꼭 찔려대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내 육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이 사자, 엥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겔로스는 천사의 천사, 로스앤젤레스의 천사입니다. 자, 엥겔로스는 천사인데 천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니? 천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여러분, 사탄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 뜻과는 전혀 상반된 대적자를 말해. 나와 뜻이 다른 자의 대적자의 뭐예요? 메시지를 날마다 나한테 말해준다라는 게 뭐가? 그 고통의 가시가.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반대로 계속 나에게 뭐예요?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끼리 믿음의 생활하다가도 싸우면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이 사탄같이 그런 말 하죠, 서로. 사탄의 메시지처럼,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 사실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인데 우리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향해 말하는 것도 잔소리로 오히려 사탄처럼 들려질 때가 없냐고. 지금 바울이 뭐냐면 그 고통의 모든 것이 아픔만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하고 이건 아픔을 주는 사탄의 메시지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나를 자만하지 않게. 그러면 나는 기고만장한다라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내가 왜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자랑하고 싶겠냐고, 얼마나 높이고 맡고 싶겠냐고, 얼마나 폼잡고 싶고, 얼마나 뽐내고 싶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모르냐고, 나 너보다 이런 사람이야. 바울은 정말 나가서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환상과 계시를 주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냐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내가 드러내려 할 때마다 네가 누군데?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찔러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가운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해서 분깃을 주면 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못 잊고 잘 섬길까, 봉양할 것 같죠. 근데 받자마자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하게만 떠나요. 자,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00억 주시면 내일 다음 주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100억 있는데 나오겠냐고. 그거 써야지.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난다고. 오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원 이루어지면 바로 기도 끝납니다. 기도 안 해요. 왜?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루어지면 더 기도하고 감사할 것 같지요? 아니라고. 이루어진 날로 끝난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그 탕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부하기도 못하고 가난해도 못하고 하나님 너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에서 떠날까 두렵고 가난해서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돼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다 세상에 나가 있지. 잘 돼 있어 봐요. 이게 와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다고. 이게 인간의 자만. 야, 이제 내 하나님 없어 나는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실화잖아요. 타이타닉을 이런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요, 그 거대한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거대한 배 영원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앉아서 그 배 만들고 다음에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장담했어요. 그들이 소리친 소리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처녀 항해를 합니다. 대서양을. 근데 북극의 빙산이 아니라 그 빙산에서 쪼개나온 일말의 조그마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당하는 거예요. 그때 위험신호가 수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선장에 술 취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합니까? 교만.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 배가 어떤 배인데? 내가 누군데? 이게 바로 자만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면 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게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냐면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있잖아요, 자전거 타다 제가 철랑거리다가 쇄골뼈 부러졌다고. 사모가 누누이 못 달리게 했거든. 빨리 달리지 말라고. 근데 내가 너무 잘 나가. 폼내고 싶잖아. 그 말 들었으면 안 넘어졌지.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어렸을 때 우리 자전거 다 잘 배웠잖아. 시골 사는 사람 중 자전거 못한 사람 누구 있냐고. 옛날 한가락 다 했잖아요. 그것만 믿고 못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그때는 그 잔소리 들리는 거야. 나를 살리는 소리로 아니라 무슨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를 반대한 소리로 들리는 거야. 사탄의 뭐예요? 사자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시하고 싶은 거야. 듣고 싶지 않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뜻과 반대되니까, 내 의견과 반대되니까. 내 뜻이 옳은데 나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한 거야. 그 말 들을 걸. 부러진다면 뭐하냐고. 들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침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두 번째로 이 가시만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이 가시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내 괴로움,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평생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산다고. 바울도 그랬다고. 자, 바울 보세요. 오늘 다 같이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뭐라 했는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자, 바울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만 해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3번 기도했다면서 오늘 히브리인들의 3은요 완전수입니다. 3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를 쉬지 않고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다는. 그런데 하나님 뭐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노했다라는 거예요. 패짜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거절은요 참담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면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냐고. 날마다 미칠 지경인데, 날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바울에 버렸잖아요. 본문의 성경 볼 때에 바울은요, 이 정말 심장 떨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체험하면 뭐하냐고. 지금 자기 문제 하나도 뭐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고난을 누가 즐거워하겠냐고. 고난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게서 멀리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지.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의 가시가 여러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한 가시의 고통에 대해서 잠깐 자신을 조금 소개했어요. 생활의 한 일면을. 자, 11장 바로 앞장에서 24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내가 유대인들한테 39번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은 가죽입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살이 외이는 아픔이에요. 그게 39번 맞으면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구 하나 그 상처를 치료해 준 자도 없어요. 약을 발라준 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맞고 또 내일 또 맞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어요. 그거 내일 맞으려고 할 때 얼마나 내일이 괴롭겠냐고. 그리고 내일로 끝나는 또 맞아. 날마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염태창이라는 오늘 쇠뭉치예요. 삐죽삐죽 오늘 목같이 나와요. 그걸 한번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태창으로 가죽 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창으로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이 매를 맞은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아예 돌로 쳐주기처럼 돌로 쳐주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다 바울의 생활이에요. 생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을.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직 온몸이 만신창는데 내일 또 끌려나 또 맞는 거예요. 이게 살고 싶겠냐고. 지금 차라리 맞는 것보다도 내일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지옥 같은 생활 아니겠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그것만 아닙니다. 26절 보세요. 또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보세요. 바울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동족, 같은 친척, 친구, 이웃들, 동족의 또 이방인들, 나와 먼 사업관계에 있는 나와 전혀 오늘 이방인들, 이런 모든 인간관계도 모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 내 환경의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환경, 바다고 오늘 광야고 시내고 모두 다 나는 죽을 일만 없겠고, 환경 전체가, 세상 모든 만사가 다, 사람과 자연 모든 환경이 다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숨 쉬겠냐고. 누구 하나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못 삽니다. 살고 싶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이게 지금 바울의 가시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이 괴로움이에요. 날마다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하루하루 생활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더라. 야,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날마다 생활이에요. 그럼 이런 생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일 또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며칠째 굶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거 기도 않겠냐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 좀 달라고 기도 않겠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 않겠냐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기도 않겠냐고.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삶의 고통을, 연속된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자, 9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무슨 원리?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왔어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제가 어젯밤에 이걸 맞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소리 들을 때 바울이 심정이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날마다 죽을 삶을 사는데 그게 은혜래.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은혜냐고. 그게 또 족하대. 족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누가 믿겠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고통당하기 위해서 이 은혜 달라고 이 성전에 와 있냐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은혜래. 누가 이것이 은혜냐고. 이게 오늘 저주지. 이게 징벌이지. 근데 하나님, 이게 내 은혜가 은혜요 촉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 바울이 화냈을까? 나 같으면 분노해.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건 저주지.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만일 여러분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냐고. 하나님이 내 입장 내보세요. 바꿔서 좀 해봅시다. 이러지 않겠냐고.
그래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 미치지 못해서 삽니다. 지금 미치지 못해서 삽니다. 내가 사는 줄 아냐고. 근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족하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요? 나 못 삽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9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네가 오늘 만일에 이렇게 힘든 삶의 가시가 없었다면 너 얼마나 기곤만장했겠냐. 근데 네가 이런 고통의 가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와 환상을 보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남들은 부러워할지만 나는 너무너무 해로워, 고통스러워 라고 하면서 오늘 또 네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낮아짐 속에 있는 이것이 네가 온전한 것이다. 그게 네가 할 도리다.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내가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 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냐면 내가 잠깐 잘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뭐냐면 잠깐 셋째 안에 올라가서 신비한 세계를 보아서도 잠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말씀의 계시를 들어도 잠깐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수없이 듣고 보아서 잠깐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잠깐 짬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주고 싶냐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바울 네 속에 이 머물게 하다는 이 원문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는 예수가 네 몸속에 거주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단맛만 볼래 그러면 평생의 가시는 해결 안 된다. 근데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아무리 내 평생 죽는 날까지 가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기리라. 하나님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죽을 때까지 가시는 안 떠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온재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크고 작다고 생각해요. 나만 무겁다고 생각해요. 근데 엉겅퀴가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것 때문에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거냐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면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천국 같은 맛을 느끼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깊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느냐. 오늘 인간의 사는 데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재앙도 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예수가 네 안에 머물게 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더 이상 무슨 은혜를 바라냐고, 더 이상 뭘 바라냐고, 더 이상 뭘 만족하냐고. 예수만 계시면 돼.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보다 더 무슨 은혜를 바라냐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안에 예수 있지 않느냐? 예수 이 은혜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이것 좀 내게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내게 정말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오직 가시에게만 집중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오늘 바울은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주시려. 만일에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찾겠냐고. 내가 오늘 예수를 갈급하겠냐고. 오늘 또 내게 예수님이 와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겠냐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것만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 부를 때요, 나이 80입니다. 지팡이 잡는 할아버지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그때 모세 뭐라고 앉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늙은입니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 세상에 버림받은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나를 바로한테 가라고요? 모세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그래도 가라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만났냐고. 그래도 너 만났다 해라.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또 거부하면, 그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한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 못해서 못 갑니다.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나 같은 게 어떤 늙은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모세 보내려면, 그렇게 오늘 모든 걸 이야기하면, 그래 너 말주변 없냐? 말 잘하게 해줄게. 하나님 뚝딱 말 잘하게 해주고, 너 힘없냐? 뚝딱 젊은 청년처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보냈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가시는 하나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사예요? 이 지팡이 잡고 가라. 그 지팡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붙잡고 가라. 예수면 다 돼. 그 예수의 이름 명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예수의 명할 때마다 반석에 깨진 물이 나오고, 예수 이름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시련만 가지고 이 시간에 그것만 해결받고 가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다 간다면, 그것 해결에 기도하고 있다 간다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 성전 나갈 때 예수 붙잡고 가봐라. 예수 붙잡고 가봐라.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예수 붙잡고 가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한 인생의 고통의 가시를 진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속에 오늘 유리 조각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면 날마다 조개가 원망 불평한다고 그 유리 조각이 해결되냐고. 근데 그것을 감쌌더니 진주로 만들어내잖아요. 자,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바울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 이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약한 것들, 뭐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어떤 것이 내게 와도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 기쁘다. 왜?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 누가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게 나는 뭐한 자다? 이 강함이라는 뜻이 바꿔 이야기하면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삶의 고통의 가시가 오늘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민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만머리 싸매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 때 자랍니까? 여러분, 신앙에 자랄 때가 여러분 편안할 때, 쉬울 때, 기쁠 때 자랍니까? 고통스럽고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까? 요즘 TV니까 옛날 다시 골프에서 박세리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박세리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골프로 우승할 때에 그가 오늘 골프를 잘 쳐서 우승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그가 골프가 물가에 떨어진 것을 양발을 벗었을 때 양발의 발에 나타난 그의 흔적이 그의 삶에 걸어온 것을 비추어줘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후로도 수많은 선수들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기억에 남는 건 왜 남냐면 그가 양발을 벗었을 때 한 여인의 발이 자외선에 타서 새콤한 양발태가 난 발등을 보여줄 때에 모든 얼마나 훈련했으면 저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그 발이 그가 걸어온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훌륭한 선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에 그가 그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빙판에서 1000번이 넘도록 넘어진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는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근심된 일을 머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한, 내가 약하면, 내가 오늘 또 뭔가 해보려고 발부둥치면 예수는 멈춰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가장 많이 듣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7절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니. 자, 여기 야곱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나누게 이스라엘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나님이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니다. 28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 알지 못하냐? 알고 있지. 하나님 누군지 알지 않냐? 하나님 소리 안 들어봤느냐? 하나님 설교 들었느냐? 하나님 누구시냐?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못 알지 못하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2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나니.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들이 있다. 누구냐? 이 30절 보세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나는 힘이 넘친다고 이리 뛰고 소녀들은 널뛰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널뛰잖아요. 널뛴다. 근데 그들도 피곤하다. 장정, 나는 세계 가장 강한 용사라고 뻔뻔 오늘 자기를 드러낸다. 근데 그들도 다 쓰러진다. 근데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올라가리라. 다시 걸어가게 되리라. 회복되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오를 것입니다. 멈추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 성전 나갈 때 붙잡고 가십시오. 그 예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더하사 꿈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